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같이 찬송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 십자가를 통과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가시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지만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둔 이 고난주간에는 좀 더 깊이 있고 또 특별하게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저 심파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슬퍼하는 것으로 신자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자기 신앙을 포장하게 되는데, 사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저처럼 슬픈 드라마만 봐도 잘 우는 그런 눈물이 많은 사람도 있고, 눈물이 좀 없는 이성적인 분들은 눈물이 좀 안 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나 슬픈 감정으로 받아들이느냐는 것은 결코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다루면서 슬프다라는 감정에 초점을 멈추지 않고 좀 더 깊이 있는 묵상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더 깊은 십자가에 대한 묵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대표적인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형은 정말 중한 범죄를 지은 자에게 주어지던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오죽하면 인류가 고안해낸 사형 제도 중에 가장 잔혹한 사형법이 십자가형이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만한 그 어떤 죄도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주도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알았고, 일반 유대인 백성들도 알았고, 또 로마인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비롯해서 로마 군병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조롱했는지를 마태복음 27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함께 비교적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조롱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는 죄가 없으면서도 왜 십자가를 지며 죽는 줄을 아느냐? 그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실언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그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라. 그러면 우리도 믿겠다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예수, 네가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우리 눈앞에 행한다면 나는 당신을 우리의 구원자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이 조롱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도 없고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도 없습니다. 만약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굳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외에는 인류가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그들은 지금 그딴 것은 상관없고 그냥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기적이나 좀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자들의 모습을 상세히 다루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왜 이 회중들의 반응에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들의 반응이 시대를 초월하여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보고자 하는 얄팍한 거짓 신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요, 또한 참된 신자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돌이키도록 촉구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자칫하면 이런 기도의 요구 속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조롱이 섞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고, 그러면 나는 당신을 믿겠다는 것이죠.
혹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체의 섭리, 넓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현재를 감내하고 인내하라는 그런 말은 나에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가진 신앙이 정말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해 주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는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 정도 수준에서 마치는 것이 기독교라면 저는 굳이 기독교를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교리는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는 분명히 구분되고 구별되는 종교입니다.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가 하면 기독교에는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십자가가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교회 건물 높은 곳에 달려있는 십자가나 또 내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 목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십자가의 길, 그 눈물과 고통의 길이 선포되지 않고 그 고난의 길에 대한 설명과 촉구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면서 완전하게 이루신 구원의 복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어야 하는데, 이 일에는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를 이제 우리가 같이 짊어지고 가자고 말하면 콧방귀를 뀌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한테 십자가를 말하기 전에 현재 내가 겪는 이 문제나 해결해 달라고 대꾸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면 그 후에 이 십자가를 내가 질지 안 질지 한번 고민해 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신앙의 고민이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고민은 십자가에 있습니까? 아니면 먹고 마시는 것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일체의 고통, 고난, 어려움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피하지도 못하는데 피하고 싶어 하다가 못 피하니까 하나님께 섭섭해 하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심한 말을 하자면 무슨 놈의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이런 말을 선포할 자격이 없는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참 죄송한데요, 우리가 가진 기독교라는 종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된 신앙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주는 고난 앞에 멈춰서서 당신이 하나님이거든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고 해결해 주면 내가 이 십자가를 통과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잘 안 되는 것이면서 항상 부끄럽게 강조드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에서 펼쳐질 수도 있고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만약 어느 날 나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선교사로 나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과 사명을 주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 십자가와 같은 길을 가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피하겠습니까? 물론 이런 사명은 아무한테나 주는 사명이 아니니까 미리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 생각에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것이고 차라리 이 땅에서 내가 부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해 전에 이병재 선교사님 가정이 몽골로 파송되시기 얼마 전에 병재 선교사님 가정과 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병재 선교사님이 내가 몽골에 선교를 하러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의 뜻이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대답을 했는데 내가 안 나가는 거라고 참 생각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재 선교사님이 그때 내가 몽골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는 정원 목사가 처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들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왜 멀쩡한 직장을 두고 선교사로 나가느냐, 그것도 그 열악한 몽골로 가느냐, 이 교회에서도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많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분들은 다 병재 선교사님 가정을 생각해서 한 말이죠. 그것을 병재 선교사님도 알고 저도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여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는 인생 최대의 질문을 받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그 질문에 예스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노하는 일이 없고 예스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에 복음서에 기록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성경을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는 열매를 원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열심히 하면 100배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봉사와 구제를 열심히 하면 명성을 얻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나의 헌신을 통해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가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남은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는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종교생활로 마칠 뿐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자주 인용하여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봇대에 바나나를 주렁주렁 걸어 놓는다고 해서 전봇대는 결코 바나나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럴듯한 겉모습이 우리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종교생활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내가 그 나무가 되면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나나 나무면 바나나가 열리는 것이지, 아직 전봇되면서 바나나 나무가 되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바나나만 열심히 주렁주렁 널어 놓는다면 아무런 영적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성경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내 존재가 변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성경을 1년에 100독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으로 나도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나도 져야지. 선교사로 나가라면 나가고, 이 교회에 남으라면 남고, 누군가를 구제하라면 구제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라면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내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떡으로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떡이 없으면 죽는 줄로 알았습니다.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떡이 없으면 죽는 줄로 아는 자들이 어떻게 신령한 양식,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식을 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떡은 죽어야만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할 때 그 의미는 내가 죽어야만 떡이 필요 없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 자신을 죽인 자,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내 자아가 죽은 자만이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헤아려가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지 않고 구원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정말 무가치한 일이 되고 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이 너무 편하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어떤 고민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고백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마냥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이 담임이 되고 나서 그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행복해 보이십니까? 절대 행복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도 날마다 죽는다고 했고, 많은 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그는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날마다 죽는 삶,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참된 행복은 죽어서 천국 가면 완성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고 고민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또 때로는 화도 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우리는 변화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 신앙의 삶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그리고 신자들에게 십자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값없이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내가 짊어져야 할 교회를 위한 남은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다른 일을 용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남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자에게 예수님을 닮아서 남은 고난을 감당하며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폭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애양원에 가서 그분의 그 주기도문 주석이라는 책이 있어서 한번 사와서 보는데요, 사실 그분의 목회자로서의 그런 신학적 깊이는 그렇게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일제치하라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부분에서 이토록 많은 신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일까요? 그분은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내었기 때문에 존경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인 자도 용서하고 그를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결코 쉽게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울었고 얼마나 어금니를 꽉 깨물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 나라를 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배우고 십자가를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옥하는 목사님 말씀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 옥하는 목사님 말씀을 한번 검색하셔서 한국 교회를 향한 쓴소리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미 20, 30년 전부터 그분이 피를 토하며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미 20, 30년 전부터 한국 교회에 십자가가 선포되지 않고 묵상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십자가를 마음껏 증거해도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마음껏 십자가를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성숙한 교회입니다. 물론 새신자분도 오시니까 말씀이 복락도 강조해야 되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복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인간이 안 됐는데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개망나니처럼 사는 재벌 2세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돈만 많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이 먼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십자가를 통과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존재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깊은 묵상에 있는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 신자들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들이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정말 묵상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십자가의 말씀과 함께 깊이 있게 묵상하는 이번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삶에 새겨져서 깊이 있는 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